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갑절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할 그 본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이제 설교 제목을 마지막에 이렇게 정하는데 적어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절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인데 앞에 갑절로는 2배잖아요. 2배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있는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제 생각되어져서 설교 제목을 정해 보니까 갑절로는 둘째치고 성령의 역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겠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절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절의 이전 번역으로는 갑절의 영광, 갑절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보면서 참 정말 우리 시대야말로 갑절로 성령의 능력, 갑절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대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야야말로 능력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베풀었냐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한 거예요. 어제 역사적인 배경 좀 얘기했지만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다 보니까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베델에 금송아지 형상을 놔두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때부터 이제 우상 숭배가 시작됐는데 7대 왕, 가장 유명한 왕이죠. 아합왕에 와서는 아내 왕후인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돕는 바알신을 막 퍼뜨리게 하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사라 선지자가 400명으로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 숭배가 심한,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감당한 거죠. 여기저기서 다 우상에 빠져갖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요 가운데 마음에 빼앗겨갖고 말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말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잖아요. 타이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실제로 마음속에는 생활 속에서는 다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그것이 드러난 게 이제 바알신 섬기고 아사라신 섬기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려고 하니까 그 굳어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굳어진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역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죠. 능력이 있어야만이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우상에 빠진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뭄이라는 그 환난 가운데 백성이 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회개치도 않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북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는 그런 기적을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하게 하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르밧 가부의 집에는 통에 가루하고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요. 그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갈멜 산에서 다 우상숭배에 빠졌으니까 우상숭배에 있었던 우상숭배를 이끌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갈멜 산에서 누가 진짜 참신인지 대결해서 놀라운 능력이죠. 엘리야 선지의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능력으로 증명하고, 그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다 그곳에서 죽이고, 그러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베풀면 그래도 백성 가운데 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능력으로 기적을 나타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세벨이 갈멜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고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였다는 그 소식 듣고 이세벨이 열받았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내가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반드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것 같이 그와 똑같이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리라 라고 사신을 보내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갈멜산에서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세벨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 죽인다고 하니까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막 맹세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똑같이 대갚아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낙담한 거예요. 사역 가운데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려움 처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힘들어지죠. 그래서 광야로 숨었고, 또 로덴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렇게 우상 숭배한 곳에서 내가 계속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영적 시리에 빠져갖고 차라리 저의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극심한 우상숭배 가운데,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 선지자를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어루만져 주셨대. 이게 품어주셨대. 다 녹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너의 그 낙심한 마음, 사역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마음 내가 다 안다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더 큰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내가 너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기뻐했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라고 마지막 죽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어떻게 나는지를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회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산채로.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와 함께 있을 적에 불말과 불병과 갈라놓고 해리 바람이 와서 엘리야 선지자를
산채로 하나님께 데려가죠.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맞지 아니하고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이 2명 있잖아요. 에녹하고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위로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변화산에서 제자들 가운데 옷이 휘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걸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희게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될 때에 그 옆에 나타났던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하고 모세예요. 근데 그때 이제 동일하게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희고 광채나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는 모습으로 신학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숭배 심한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백성들을 향해서 힘들게 사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영광 받아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 가운데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해리바람으로 이렇게 들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게 사역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 가운데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누가 봐주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해릿바람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오길 그때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렵게 사역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데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에 할지어다. 위로해 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역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뻐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해리 바람으로 올라갈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계속돼야죠.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여전히 극심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계승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해릿바람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갈 그때쯤에 엘리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역이 계승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도 안 된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계속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끌어간다는 거죠. 뭐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누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 하나님에서 되어지고요.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교회에 힘이 이뤄져가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 같아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계속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부름받고,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참 우상숭배가 심한 시대라고 어제 나눴잖아요. 참 마음이 다 이렇게 닫혀 있고, 마음이 하나님부터 다 멀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도 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사역을 또 우리가 또 이어가야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숭배가 심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것을 그 다음 엘리사에게 이게 계승이 되어지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3번에 걸쳐서 엘리사의 그 충성심, 그 헌신,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그 능력 있는 그 기적을 베풀었던 그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사역을 계승할 만한 그 믿음의 사람인지를 엘리야가 테스트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가 함께 있어요. 길갈에 있어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사역을 이제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하고 함께 있는데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영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의 그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향해서, 지금 길갈인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베델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엘리사를 향해서는 너는 여기 머물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베델로 보낼 적에 베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앞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거 베델에서 힘든 일을 경험할 수도 있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엘리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엘리야 선지자가 베델로 간다고 하는 그 말에 참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참 존경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보인 거죠. 마치 엘리야 선지자에게 스승과 영적인 아버지고 아들의 그 관계인데요,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영적인 아버지가 어디로 가든지 엘리사가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반드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엘리야 선지자를 향한 엘리사의 그 충성심과 헌신을 보는 거죠. 3번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3번.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똑같이 물어봐요. 넌 여기 베델에 머무르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부르니라. 그때 다시 또 엘리사가 또 4절에 보면 얘기하죠. 내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얘기하고요. 또 여리고에 가니까요, 6절에서 보니까 또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냈으니라. 그때 또 이제 엘리사가 3번에 걸쳐서, 3번이면 확실한 결심이죠. 확실한 다짐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을 내가 함께 감당하겠나이다.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을 내가 계승해서 감당하겠나이다라는 그 충성심과 헌신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동행인 것 같아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여리고에서 요단에서도 요단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동행하잖아요. 끝까지 엘리사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우상숭배에 심한 시대예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요, 또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그 충성심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계승되어야 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달라고, 그렇게 해서 앞날에 대해서,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계승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꿈일 수 있고 비전일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하면서 그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해줄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이 충성심과 헌신된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숭배가 심해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해야죠. 시대가 그러니까 첨단 과학이, 인간의 뛰어난 지식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거부되는 건가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의 테스트에 엘리사가 통과됐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8호 전에 엘리사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9절에 보면요, 마지막 이제 요단에 가서 요단을 건넜어요. 그것도 뭐 엘리야 그 선지자의 그 능력으로 건너죠. 겉옷을 벗어서 말아서 물을 내리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막 흩어지면서 마른 땅에 대해서 이게 건넜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요. 구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뭘 구해야 될까요? 엘리사가 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의 선지자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났던 선지자인데요.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성의 갑절을, 이전 번역은 영감이라고 했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실질적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그 능력에 배를 요구했다기보다는요,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역에 대해서 구약의 시대에는 장자가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을 때 2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계승하는 자로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몫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정통한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의 계승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갑절에 영감을 요구한 걸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사역도, 이런 번역,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전에도 들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 때 우상 숭배가 심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요, 엘리사가 사역을 감당할 때는 더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엘리야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갑절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갑절의 영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가 막 부흥성장할 때는요, 교회 간판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하교회란 말도 있었고 상가교회란 말도 있었고 그랬는데, 뭐 천막에서도 예전에는 막 교회 시작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거적대기 깔고 사과상자 놔두고 막 설교했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세우면 다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죠. 우상숭배가 더 심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있지만 마음속에는 오늘날의 바알과 아세라에 속하는 그 물질과 돈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건물이, 교회 건물이 있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영성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겠어요? 이전에 사역했던 분보다도,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분보다도 더 영성이 뛰어나야 되고 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그나마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감당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여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구했던 것처럼요, 정말 갑절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사역하기, 감당하기 힘든 그런 우리가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기도 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전보다 더 기도해야지, 이전보다 더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망과 충성심을 가져야지 이 사역이 감당되는 게 아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거하는 이 일이 감당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전보다는 더 강해야지 개인적으로도 더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요, 이전보다는 더 은혜를 사모하고 이전보다도 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요, 그 갑절의 영감이 주어졌어요. 기도한 대로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말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해릿바람에 의해서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요,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겉옷을 엘리사가 취해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다시 건너가기 위해서 그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 뭐 선지자의 그 권위, 선지자 직분이 이제 엘리사에게 주어졌으면 이제 그 겉옷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엘리야의 갑절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엘리사에게 나타났다는 게요, 그 겉을 취해서 엘리사가 똑같이 요단강을 향해서
치니까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엘리사가 건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전보다 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워이턴 성도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달라고. 하나님, 그만큼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그만큼 더 우상숭배가 심하고요, 그만큼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마음이 굳어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서 엘리사처럼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